저는 허망한 것이라는 거에 약간 꽂혀가지고 허망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밖에 있는 건 허망한 거다. 허망하다는 말 뜻. 네, 그리고 그 허망한 걸 허망하게 보게 되면 열애를 보게 된다. 라고 누가 말을 했다는데. 금강경에 이제. 네. 허망이라는 말은 뭐냐? 허라는 건 비어 있다는 것이에요. 네. 한자로는. 네. 이 망이라는 것은 망령. 이게 이제 실체가 없는 것을 망이라고 그래. 네. 그러니까 꿈은 실체가 있어요? 허망해요? 허망하죠. 그렇죠. 일어나 보면 허망하잖아. 네. 허망하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네. 가서 보니까 실체가 없어져 버려. 없어. 네. 그럼 허망하다게. 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10,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막 엄청 튀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막 100만 원, 막 1,000만 원 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갑자기 깡통이 돼버려.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아이고 허망해. 이렇게 말하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허망하다는 것은 실체가 없어서 우리에게 아무런 뭔가 이제 작용도 할 수 없이 되어버린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생사가 허망하다 이렇게 말하지,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이 지금은 굉장히 실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알고 보면 실체가 없는 것이었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깨닫기가 어려운 거야. 응? 예, 네. 이제 이런 비유가 있어. 어떤 사람이 가다가 뱀을 봤어요. 무서운 뱀을. 막 코프라 같이 그냥. 그래가지고 탁 꽈리를 틀고요. 막 독을 뿜는 그런 뱀을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막 죽으라고 도망을 가는 거야. 근데 가는 동안은 이제 뒤에서 계속 막 그걸 쫓아올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확 실체를 못 봤으니까 이제 막 도망을 가. 가다가 쑥 돌아보니까 뱀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뱀이 어디까지 왔을까 하고 이제 살살 찾아가 봤더니 뱀이 아니고 새끼줄이 이렇게 딱 새끼줄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걸 착각했던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본 그 코프라는 허망했지. 네. 실체는 새끼줄인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진실을 깨닫고 보면 그렇게 헛된 것으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허망하다는 것과 반대되는 게 이제 참되다, 진실하다. 진실과 허망이라는 이제 표현을 우리가 써요. 그러면 이제 진실하다, 참으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봤을 때 참으로 있는 것은 코프라예요, 새끼줄이에요? 새끼줄이죠. 그렇죠. 그러면 새끼줄을 보는 순간 코프라에 대한 두려움이나 생각은 사라지게 되겠죠. 네. 불교는 이렇게 이제 실체를 보고 허망을, 실상을 보고 허망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근데 모든 게 다 허망하다고 적혀져 있었거든요. 일체가 허망하다. 네. 일체가 허망하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볼 때 우리는 세상에 있는 내 앞에 보이는 게 전부 모든 것이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이런 게 전부 이제 모든 것이거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밖에 나와는 관계없이 있다고 보고 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알고 보면 나와 관계없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혐오하지, 이것이. 방금 소리가 있었잖아. 네. 소리가 어디서 났지? 손뼉. 손과 손. 그렇죠. 어디로 갔죠? 소리가요? 흩어져서 제 귀로 왔어요. 자, 지금 이때 전부 소리가 있었죠. 네. 소리가 생겨났죠. 네. 여러분들 귀로 들어왔죠. 네. 그럼 어디로 없어져 버렸지 이제. 네.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내 귀로는 들어왔는데 귀로 들어가서 없어져 버렸을까? 아니 그런 것 같지도 않아. 근데 내 소리가 혼자만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내 소리가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사방으로 갔네가. 사실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뭐 저 손바닥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그 소리가 내 귀에 들어와서 내가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이게 이제 중생들이 보고 있는 일체야.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 그 속에서 내가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은 내가 보고 있는 세상에 내가 태어난 거잖아. 죽는 것은 내가 보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내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로 있어가지고 내가 거기에 와서 태어나고 죽는 구조라면 생사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생사는 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 그게 아니라면. 그럼 지금부터 이제 소리를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이런 게 사실은 이제 불교 명상이에요. 있는 대로 보자는 거지. 이제 실제로 보면 소리가 나오기 전에는 어디가 있었지? 소리가 나오기 전에. 소리가 나왔다며. 네. 소리가 나왔다는 건 소리가 있으니까서 나왔겠지. 없는 소리가 나왔겠어? 우리 소리가 나왔다는 말부터가 이미 이렇게 하면 손바닥에서 소리가 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 네. 그럼 손바닥이라는 데서 소리란 놈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문법적으로 말하면. 그럼 소리는 손바닥 안에가 있다가 탁 치니까 놀라서 튀어나온 것처럼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소리가 이제 나와서 있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잖아. 근데 공간을 이동해서 지금 내 귀 속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면 내 귀는 밖에서 온 소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지금 인지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과연 이제 사실인가를 보자고 이제. 사실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은 그 과정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있어.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나지만 지금 이제 잘 생각해 봅시다. 과연 손바닥에서 소리가 났을까? 요즘은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소리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손바닥을 치면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공기가 손바닥에 그 마주치는 그 힘에 의해서 파장이 일어났죠? 그 일어난 파장이 우리 귀에 음파에 의해서 전달이 되지 않아. 그래가지고 고막이 떨렸겠지? 그리고 그 떨림이 우리가 청각신경을 자극해요. 소리로 들리잖아. 벌써 소리라는 걸 우리는 이미 실체화해가지고 지금 사유를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소리는 아직 없어. 뭐냐면 여기서 음파가 여러분들의 고막을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한 단계만 단절이 와도 사실은 우리는 소리가 존재하지 않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공 상태에서 손바닥을 치면 소리가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안 나. 왜냐하면은 아무리 손바닥을 쳐도 그 파장이 매체가 없어. 그러면 소리가 전달이 안 되니까. 소리가 전달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본래 소리도 없어, 그냥 그때까지는. 그리고 우리 귀에 들어와서 고막을 울려야 되는데 고막이 손상이 와도 소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돼. 근데 이제 이 안에 들어와서 청각신경을 자극하는데 그때 전기 신호로 바뀐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신경을 타고 와서 우리 뇌에 청각을 관장하는 부분을 자극할 때 우리가 소리다라고 비로소 인지를 하게 돼. 그러면 세상에 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해. 그럼 내가 말하는 소리가 지금 아까 나한테는 손바닥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어디로 갔냐 이렇게 이제 찾고 다녔잖아. 근데 그 소리는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없죠. 그래, 손바닥에서 나와가지고 귀로 들어간 소리는 없었지. 다만 손바닥을 친 인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소리가
생겼어. 여기서 이제 어떤 소리라는 현상을 우리가 인지했을 때 소리가 밖에 있다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걸 안다면 아까 내가 뭐 손바닥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마치 소리라는 놈이 실체가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가지고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이 있다고 보고 그걸 향해서 그걸 실제라고 보고 살아왔잖아. 이게 이제 부처님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체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 구조 안에 있는 거야, 전부가. 눈에 보이면 있다고 그랬죠. 귀에 들리면 있다고 그랬죠. 냄새 나면 있다고 그랬잖아. 만져지면 있다고 그랬잖아.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조건 아래서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내가 갖게 되는 착각이었어. 마치 꿈처럼. 우리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붓다는 그냥 전제하고 세상을 보지 않고 모든 걸 의심한 거야. 말하자면 하나부터 열까지 왜 저게 저렇게 있느냐. 그리고 그걸 굉장히 면밀하게 관찰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기까지. 그래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우리는 바깥은 잘 보는데 지하는 잘 안 보이지. 그지? 네. 근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이 사실을 알고 이제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수행법을 가르쳐 줘요. 그 수행법에 따라서 명상을 하고 불교에서는 이제 뭐 참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선정이라는 이제 이거는 뭐냐면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있는 것을 우리 의식은 계속 쫓아다녀 버려. 그럼 그것이 계속 밖에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억제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내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통찰하는 방법을 익히고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저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것은 아까 우리 감정이 있었죠? 네. 기쁨, 슬픔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밖에서 기쁨인 것이 있으니까 내가 기뻐하고 슬픈 것이 있으니까 슬퍼한다고 생각했잖아. 그런데 슬픔과 감정도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감정,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 아니에요. 네. 그것은 어떨 때 일어나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구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가면서 아까 우리가 나라고 집착했던 5가지 이것도 허망하다. 실체가 없다. 정말 실상은 뭐냐? 진짜로 있는 건 뭐냐? 이걸 이제 깨달아가. 그게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생사를 해탈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그냥 하기 좋은 말로 쉽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아마 허망하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사실은 묻지 않았으면 내가 더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걸 허망하다라고 보는 것이 결코 잘못 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야 돼.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해하자 말자가 아니라 실제로 허망한 것이야. 아까 말한 대로 소리가 실제로는 허망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허망하다고 해서 없다는 것이 아니야. 소리는 그렇게 있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있지 않다는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네. 저는 근데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어쨌든 이 불교라는 종교가 부처님이 깨달은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좀 궁금했던 거는 부처님이 어떤 걸 깨달으셨어요. 근데 내가
그분이 뭘 깨달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배우지? 라는 게 사실 저한테는 가장 큰 물음표긴 했거든요, 사실. 내가 그러니까 설명은 들었는데, 그러니까 방금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 죽음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걸 깨우치셨다. 그러니까 그거는 뭘 깨달으셨는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시지, 다들? 전 그게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3대 종교잖아요. 사실 되게 큰 종교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작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많은 제자들도 있고 그 말씀을 공부하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이제 이 개념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네. 깨달음이라는 네네. 그 말부터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깨닫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네네. 아까 내가 박수 치면서 네네. 네. 소리가 허망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네네. 네. 그러니까 전에는 밖에 소리가 있어서 소리가 나가지고 뭐 들어온다고 생각했었는데, 아, 그것이 내가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이 좀 바뀌었죠. 아, 네. 네. 좀 우리는 이제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건. 네. 네.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는 것은 반성 의미가 있죠. 네네. 아,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 이렇게 말하죠. 네.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이제 문 선생은 네. 문 선생님. 문 학생 아니었나요? 아, 저 근데 선생이 아니라 학생이. 그래, 우리 이제 네. 그 깨달음을 네. 이제 우리 지식하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봐버리니까 뭐 저걸 알았다는데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저걸 알 수 있냐 이런 이제 네, 그런 맥락인 것 그런 같아요. 맥락인데 네네네.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제 좀 지식의 맥락하고 틀려요. 사실 우리는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지. 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안다고 내가 저 말 알아들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못 알아듣는 이야기는 사실은 못 알아듣게 돼 있어. 그러죠? 네. 네네. 근데 깨달음은 뭐냐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이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야. 이게 이제 어떤 지식의 측면이 아니라 사실의 측면이라고.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같이 해준 언어 체계예요. 네. 모든 지식은 말로 돼 있어. 근데 불교는 그 말이 어째서 만들어졌고 그 언어에 있어 만들어진 지식 체계에 갇혀버리면 우리는 어떤 오류를 범하는가를 깨달았어, 부처님. 깨달음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당신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거야.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 깨달아 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런 과정을 밟아서 깨달아 갔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러한 사실들이 드러나더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도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 백두산을 갔다 왔어요. 네. 네, 교수님께서요? 이제 예를 예를 들, 네. 여러분들은 백두산 안 가봤잖아. 네. 가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네. 나는 이제 실제 갔다는 게 아니라 네. 들면 내가 이제 백두산을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는 백두산 갔다 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갔다 왔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갔어. 처음에 기차 타고 뭐 서울역 갔지. 서울에서 내가 인천 가가지고 거기서 비행기 타고 뭐 길림성 갔지. 거기 가가지고 용정에서 어디 해가지고 호란도 타고 올라갔어. 그러니까 뭐 백두산 천지에 갔다 왔어. 이렇게 하면 그 과정이 이제 있잖아요. 네네네. 나도 가볼까 하면 이제 그대로 가서 보니까 백두산 있으면 진실이잖아. 그죠. 근데 가서 봤더니 백두산은 없고 뭐 이상한 것만 있어. 그러면 속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이런 이야기야. 이게 붙다가 이제 내가 왜 죽음이라는 놈이 도대체 뭔지 실체를 찾아가 봤더니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전에는 이거 몰랐지.
이거 모르니까 계속해서 죽음이 나를 괴롭혔어. 죽는다는 사실. 알고 보니까 나는 사는데 죽음이 이제 두렵지 않게 됐어. 그리고 정말 삶의 의미가 뭐인지를 알게 됐어. 사실은 시달타도 우리 눈으로 보면 죽었잖아요. 네. 그죠. 그렇잖아. 네네. 사실 나는 불교 공부할 때 제일 이 골치 아픈 게 뭐였냐면 이 양반이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놓고 하나도 해결한 게 없어. 그 나무 밑에서 돌아가셨나? 그렇지. 탔죠. 이제 길 가다가 그냥 가로수 밑에서 돌아가신 거야. 그죠. 음.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사라쌍수라고 이제 나무 두 그루가 있는 데서 그냥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뭐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죽은 과정을 보면 우리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네. 부모가 우리 어머니한테 태어나가지고 네, 좀 모진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아니요. 아들을 그렇게 쓰니까. 내버려 두고 네. 출가를 해버리고 네, 좀 좀 그런 멋진 느낌. 아버지 같이도 네, 보이고 뭐 그런 분인데 예. 생사를 해결했다니 뭘 해결했다는 것인가? 네네. 저도 제가 궁금한 게 네, 그겁니다. 저도요. 바로 그렇지.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그래. 그래서 나도 이 불교 공부하면서도 내내 네네. 도대체 내가 속고 있냐? 네네. 응? 네네. 이런 이야기를 네. 지금까지 믿고 생사 문제 해결했다고 뭐 열반에 들었다고 했었는데 네네. 열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네. 그게 무슨 이제 뭐 그것도 이제 기독교처럼 네네. 믿습니다 해버리면 끝이야 그냥. 그죠. 그러면 그렇죠, 쉽긴 그렇죠. 하죠. 그래, 근데 쉽긴 한데 그런 좀- 부처님은 네. 믿지 말라고 했거든. 부처님 가르친 적이 뭐냐면 내 말도 믿지 마라 그래요. 또 부처님 이 양반이 뭐라 하냐면은 네네. 내 말도 네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말라는 거야. 확인해보라는 거야. 나는 그래서 도대체가 이게 뭘까 고민을 이제 나는 사실은 불교 공부하면서 난 믿음을 갖고 시작한 사람이 아니거든. 나는 이제 철학적인 네네. 난 또 대학을 갈 때도 철학과도 갔고 네. 모든 걸 이제 철저하게 사유하고 통찰하고 내가 확인해야지. 그냥 막 나무 말 그런 거 없다 하고 믿고 가면 안 된다. 네네. 내가 이제 내 기본 입장이었고 네.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은 이치에 다 맞아. 네. 맞는 것 같은데 핵심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가서 보면 도대체 왜 죽음하고 뭐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뭘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붙다가 이야기한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에요. 생물학적 죽음도 아닐 뿐더러 실제로 우리는 생물학적인 삶을 살고 있는 존재도 아닌 거야. 우리가 지금 아까 이야기할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못 보고 있었던 거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탄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고. 그게 뭐냐 하면 뭐 우리는 내가 태어나서 죽는다고 말하잖아. 네. 그런데 내가 태어나서 죽는다면은 태어나서 죽는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태어난다는 건 뭐냐면 없었던 존재가 있게 되는 걸 태어났다고 그러죠. 예. 네. 그렇지 않아요? 생일 이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없었지. 네.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죽는다는 것은 그 태어난 존재가 죽어야 되겠어? 태어난 존재하고 죽는 존재하고 다른 존재겠어요? 같은 존재야지. 네. 내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야 되지 않아. 네. 그럼 내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게 10년 동안 살았으면 나는 10년 살다가 죽었어. 이게 나의 존재는 10년 동안 존재했던 거야, 이게. 네. 이게 being 아니에요, 영어로는. 그죠. 예. 이게 이제 12연기에서 나오는 부아바라고 하는 유라는 단어야. 유가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being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00년 산 사람은 100년 동안 being 한 거지. 네. 1년 산 사람은 1년 동안 being 한 거지. 1초 태어나자마자 1초 동안 살고 죽은 사람은 1초 동안 being 한 거지. 네네. 아무튼 being이 있기 때문에 생사가 있는 거예요. 네. being이라는 건 뭐냐면 존재의 시간과 끝이에요. 네.
존재의 시작점이 생이고 끝점이 죽음이야. 네. 붓다가 죽음은 생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끝점은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지? 네. 그러면 시작점과 끝점이 있다는 것은 시작에서 끝까지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상정해야만 나오는 거지, 이제. 네. 네네. 비잉이. 네. 네네. 사실 연기 사유는 그렇게 가고 있어. 우리 존재를 한번 그리 보자 이야기야.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죽고 있는데 태어난 시점과 죽는 시점 사이에 유가 있잖아. 이 유를 통해서는 시점 태어남과 죽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 있어. 네. 그러니까 이 유를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탐구해야 돼. 그래서 아까 말한 자기 존재 5가지를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봤죠. 우리는 마치 내가 이 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또는 우리의 마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마음은 변함이 없이 있는 것처럼 느끼죠. 이제 사실인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또 한 번. 우리는 그렇게 전제해버렸지, 지금까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았죠. 내 몸이 태어나서 죽는다는 거. 옛날에 이제 뭐 효경인가 이 유교 거기 보면은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감이 훼손이 효지 시안이라. 그러니까 우리 몸은 신체 발부 머리털 끝까지 다 부모님이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놈을 잘 보존하는 것이 효의 출발점이다. 몸 조심하라 그 말이지 사실은. 근데 그 말 속에는 뭐냐면은 맞추는 부모가 우리에게 부모로부터 태어난 몸이 죽을 때까지 살다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없어진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없어진 것은 사실은 수없이 우리는 사는 동안 없어져 버렸어, 사실. 태어난 몸은 지금 없잖아. 초등학교 때 몸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놈 몸이 어디가 있어? 그러면 지금 태어날 때 몸하고 죽을 때 몸하고 같은 몸이야, 다른 몸이야? 다른 몸이죠. 그렇다면 그 안에 유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뭐가 유가 있어, 사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유가 없잖아, 지금. 새로 다른 놈이 있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촛불을 하나 밝혀놓읍시다. 네. 우리가 볼 때는 혈대에서 꺼질 때까지 불이 거기에 붙어 있죠. 네. 근데 사실은 거기는 붙어 있는 불은 없어. 새로운 기름이 계속 연소만 하고 있지. 그렇지 않아요? 네. 새 기름이 타면서 빛을 내고 동일한 크기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동일한 존재가 저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고 있지만 사실은 촛불에 붙어 있는 불은 동일한 불이 아니죠. 계속 타고 있는 불이잖아. 네. 기름이 끊어지면 꺼져버리는 불이죠. 그러지 그 자체가 켜져서 꺼질 때까지 존재한 적이 없어. 근데 우리는 마치 촛불이 켜졌다 꺼졌다. 촛불의 생사를 우리는 본다고. 저기에서. 근데 실제로 우리 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촛불 같은 존재예요. 우리 몸은.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어떤 생물학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 우리는 36.5도로 타고 있는 촛불이다. 말하자면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열을 내잖아요. 그 열을 내서 열이 타고 있을 때 우리는 신체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체온이 떨어지면 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열을 태우면서 존재하고 있는 촛불 같은 존재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존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실체가 아니다. 요즘 이제 생물학에서 생명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리인 마굴리스라고 하는 생물학자는 생명의 죽음은 없다. 단절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들은 개별적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그 생명은 다른 생명들과 연결되면서 여러분들은 몸의 세포가 죽어가면서 새로운 세포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지요. 네. 그러니까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있죠. 그게 잘 일어나면 건강해. 그리고 잘 되면 젊어. 근데 늙으면 이 세포 교체 시간이 늘어져. 그러니까 빨리 교체가 안 되니까 늙은 놈이 계속 붙어 앉아 있는 거야. 빨리 교체되면 젊어지죠. 사람의 죽음도 인류라고 하는 큰 생명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세포 교체하듯이 교체되는 현상이지 생명의 단절 현상이 아니에요.
지금 붓다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죽는 놈으로 보고 있었던 실체라고 보고 있었던 놈이 없다는 사실, 이게 이제 무아예요. 그 무아를 깨닫다는 것이 곧 생사를 극복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생사관이 달라져야 돼. 그래서 이제 붓다의 경우는 뭐냐면 죽음은 우리가 피하거나 두려워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기꺼이 보람 있게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사는 게 행복한 삶이지, 안 죽고 천년 만년 사는 삶이 좋은 삶이 아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요즘은 보니까 또 상당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나의 죽음을 축하해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죽음에 와서 울고 막 고거지 말고 공연을 베풀고 잔치를 베풀어라. 막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네네. 그런 말 들어봤죠? 네네. 그런 태도의 변화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죽음 앞에 굴복하지 말자는 거지. 사실 허상 앞에 굴복하지 말자는 거지. 근데 이제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래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전쟁터에 열 몇 척의 배를 가지고 나갈 때에 죽음이 두려웠으면 않지는 않았겠지만 그럴 때 이제 한 말이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사실은 이순신은 그렇게 해서 영원한 삶을 얻었지.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순신이라는 삶이 항상 살아 움직이잖아. 나라를 위해서 뭔 일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충무공을 생각하게 되고, 그게 진정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 이 몸, 아까 오온, 5가지, 그것은 허상이다. 실상은 뭐냐? 삶 속에서 만들어낸 너의 삶의 내용이다. 붓다는 그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충실하게 보여주고 가면서 너도 이렇게 살면 좋다라고 보여줬어. 그러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또 그 삶을 이어가는 거지. 그게 이제 붓다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승경전에 가면 붓다의 생명은 무량하다. 붓다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사실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훌륭한 삶을 우리가 계승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진화하지 않아. 진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사실은 우리의 몸 구조가 더 좋은 유전자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존속되고 보존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더 큰 눈으로, 아까 말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해서 바라보게 되면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질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지 뭐 생물학적으로 내가 이제 이런 문제 해답을 얻기 전에는 나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죠. 도대체 불교가 진짜야 가짜야 이거.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로 뭐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나 생사를 해결했다는 이야기나 뭐가 달라 막 이런 문제도 내가 분명히 이제 의식하면서 정말 이게 어디까지 답이 나온가 보자 하고 나는 이제 쭉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불경을 내가 이제 전체적으로 읽어가면서 붓다의 그 음성들을 내가 직접 이제 다른 사람이 쓴 책을 보지 않고 나는 이제 불경 자체를 내가 전공자로서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굉장히 감동을 했죠. 그리고 정말 생사는 극복될 수밖에 없고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지 그 죽음에 갇혀서 사는 것은 참으로 허망한 삶이구나. 아까 또 허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생각으로 우리가 삶을 옮기게 되면 삶 자체가 이제
새롭게 전개되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원리? 그러니까 이게 원리 같은 건데 그거를 약간 제 삶에 적용을 시킨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약간. 그게 이제 원리가 삶에 적용시키기가 어렵다라기보다 네. 그 원리를 내가 깨닫게 되면 네네. 저절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아까 이제 내 이야기했듯이 네네네. 네. 말하자면 밖에 있는 걸 실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 가지러 다녔는데 전부 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그럼 내가 그것을 이제 주도할 수 있어요. 주도할 수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세상을 저게 실제한다고 믿어버리면은 그놈에게 묶여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 근데 세상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세상을 만들어낸 주인으로서 저것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저걸 내 뜻대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우리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지금 바깥에서 뭘 찾으려고 해. 소유하려고 하는 것도 밖에 있는 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죠. 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를 나도 가지려고 하죠. 뭐 저거 좋은 거야. 그러면 또 좋은 자리 찾고 싶지. 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내놓은 것을 이제 남이 쌓아놓은 똥 치우러 다니는 것이지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 가치를 가지고 내 삶을 만들어가라는 거지. 남이 뭐라 하겠어도 이게 이제 붓다는 그렇잖아. 세상 사람들이 왕이 되기를 원하고 뭐 큰 권력과 부를 갖기를 원하지만 붓다는 그걸 내던져 버리고 그분은 평생 거지로 살았어요. 날마다 7집 돌아다니면서 밥도 먹고 살았어. 성불했다고 해서 붓다가 되었다고 해서 삶이 바꿔지지 않았어요. 그랬지만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고 그렇잖아. 붓다는 위대한 붓다를 보고 거지라고 봅니까? 아니면 인류의 위대한 성자라고 봅니까? 성자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 삶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내잖아. 그래서 이제 나는 그렇게 봐요. 불교는 삶의 주인이 되는 종교지.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내가 그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면 벌써 이제 붓다가 산 삶을 내가 갖다가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할 게 아니라 깨달아서 나도 붓다처럼 내 스스로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의 결론에는 결국은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자기 원을 자기가 확실하게 일으켜야 된다. 남 보고 따라가기가 아니라 내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는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여러 그 기성의 가치들에 대해서 억눌려 있잖아. 하려고 보면 이미 기성세대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이고 그거 해봐야 뭐 내가 따라잡을 수 없는 것들. 나는 그거보다는 앞으로 이제 시대는 그리고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내가 볼 때 가치나 세계 구조가 하루가 다르게 막 변해간다고. 그렇지 않아? 1년 전, 2년 전하고 막 틀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자기가 세계의 중심에 자기를 놓고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세계를 내가 개척해 가야 된다. 난 이렇게 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떤 막 이 변화 속에 한번 휩쓸려 버리면 정신없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게 인생을 살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약간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 아니, 사명감보다도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되고 책임 있는 게 진정 내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자꾸 밖에 있는 것을 향해서 막 우리는 근데 보면 되게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누구는 돈 얼마 벌었다는데, 누구는 뭐 잘 나가는데 나는. 근데 우리는 비교급이 아니에요. 자기 세계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용기도 좀 필요해요. 이런 게. 사실 나도 이제 나도 여러분들처럼 젊은 시절이 있었잖아.
그때 이제 뭐 내가 불교학을 전공했지만 불교 전공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참 어렵거든. 그렇지만 나는 이제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야, 우리 친구들은 보니까 뭐 어디 취업해가지고 뭐 결혼도 하고 막 사는데 나는 아직도 대학원 다닌다고 뭐 학교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참. 근데 내가 그때 이제 비교가 되고 했다면 나도 뭐 어디 취직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갔을 텐데 그때 내가 나 자신에게 자꾸 이제 스스로에게 나는 내 길을 가는데 저 사람은 저 사람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내가 왜 저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나. 내가 비교될 때마다 내 자신에게 내가 스스로 항상 이제 꾸짖었던 게 그거예요. 그러지 말자. 나는 이 길로 가기로 했고 내 인생은 내가 내 주도적으로 내 삶을 가기로 했으니까 다른 걸 돌아보지 말고 이 길로 가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도 나는 그 잘 결정한 것 같고 또 부다의 깨달음에 의해서 보더라도 결국은 자기 세계의 주인이지. 이게 주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그 세파에 휩쓸려서 고통 속에 휩쓸려 가게 된다. 그래서 중심 잘 잡고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이제 나는 불교 속에서 좀 보고 배우고 찾아내면 우리 젊은이들이 좀 더 멋진 삶을 안 살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 꼭 그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엄마한테. 아니 근데 그건 엄마를 탓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모든 부모는 똑같아. 난들 뭐 우리 부모가 나보고 뭐 하겠어. 나는 가출을 하고 내가 내 길을 가겠다고 할 때까지는 엄청난 투쟁이 있었어. 말하자면 아이가 이제 식구들이 아이고 어쩔 수 없어 저건 내가 더 부려야지 더 이상 뭐 해봐야 말해야 듣지도 않고 이제 한다고 할 정도로 이게 이제 그걸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제 역류라고 그래. 흐름을 거꾸로 말하자면 이제 물이 저 위에서 막 흘러내려오는데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세파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지.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내 인생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는 결국은 그것과 싸워서 거슬러 올라가는. 근데 그게 참되고 진실된 길이라는 것을 붓다가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이제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성공의 길을 여기서 보여준다는 거지. 그것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 불교가. 어떻게 하면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남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식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이제 불교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나는 그렇게 거기서 이제 그 길을 내 스스로 찾아서 갔던 것이고, 이게 오늘 다 알면 오늘 강의 끝내야 되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 여러 챕터가 남아 있으니까 맞다. 계속 하면 이게 뭐 처음부터 안 된다니까. 그래.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럼 근데 오늘은 거니까. 오늘 새로운 자극만 받아도 돼요. 좀 신선하다 할지, 생각을 그렇게 할 수도 있네. 그렇다고 그냥 거기에 온 것보다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일상적인 그 매너리즘이라고나 할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속에서 똑같은 패턴으로만 가다가 한번 잠깐 멈추고 뒤돌아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이게 이제 출발점이에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다 문제 해결한데 또 그때 또 수많은 또 주저가 있겠지. 아니 그런가? 아닌데 또 하고 방황도 있겠지. 그렇지만 시작이 됐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없이 가버리면은 아무 생각 없이 한 생이 흘러가 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런 계기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런 계기를 우리가 인연이라고 해. 인연. 네. 근데 인연을 이제 어떻게 성숙해 가느냐. 그걸 가지고 제대로 이제 갖고 가느냐 하고, 좋은 인연을 만났지만 그냥 세월이 가면서 버쳐버리고 팽개쳐버리고 갈 수도 있고, 그걸 붙잡고 정말 이제 크게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우리는 수없는 많은 이런 인연을 만나게 되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책을 만나기도 하고. 그럴 때 거기서 우리가 이제 많은 그 성각자들은 바로 그 계기에 새로운 인생의 어떤 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런 좀 인연이 좀 만남이 있었다. 그리고 뭔가 거기서 내가 조금 새로운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됐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좋습니다. 우리 좀 잘하는 듯. 근데 오늘 예. 내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역시 강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혼자 막 책 읽고 막 해석해주고 해봐야 사람들이 뭘 알아듣겠어. 근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실제로 허심탄회하게 너 그럼 도대체 뭐 말 이해가 안 된다 했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앞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오늘 아주 나는 너무 만족스러우셔요. 대만족이야. 그 질문도 너무 좋았어. 그렇죠? 저희는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너무 둘이서 이거 진짜 이해 하나도 안 되는데 우리 너무 멍청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야 요거 와서 강의가 된다니까. 이해해가지고 오면 내가 할 이야기가 뭐가 있어. 그래도 스스로 기대하는 스스로에 대한 그 기대치가 있잖아요. 너무 우리가 너무 안 되니까 아니. 이거 안 되겠는데. 나는 바로 이런 학생들하고 좀 앉아서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아주 너무 만족스럽고 여러분들이 아주 무엇보다도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를 잘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기대가 되고 이 책 재밌게 강의가 될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저도 좋은 게 책으로 읽었을 때는 진짜 좀 잘 이해 안 됐던 게 그래도 설명해 주신 네, 조금 풀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정리가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좋은 아직 것 약간 같아요. 이렇게 둥 떠다니는 느낌이긴 한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근데 뭔가 들으면 더 이제 앞으로 수업이 계속 될수록 조금 뭔가 더 잡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은 있고. 사실은 이 책은 이제 그런 대로 뭐 설명도 있고 그래요. 근데 책을 읽는 사람들은 책에서 이미 충분히 읽을 수는 있어. 근데 방금 우리 학생들이 질문한 것처럼 안에서 뭔가 찝찝하고 뭔가 뭐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왠지 좀 이해도 좀 들똥말똥하고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이제 속 시원하게 이제 뭐 강의만 듣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만 듣고 말아버리니까 이 학생들이 해주니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강의가 돼야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강의가 좀 제대로 되겠다. 그래서 정말 강의 방식에 좀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한다는 게 아주 무척 기대되고 즐겁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근데 적절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저는 잠깐만 궁금한 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래. 너무 길어질까 봐. 아니 괜찮아. 길어도 아니 나는 근데 학교 다닐 때 너 같은 애들 별로 안 좋아했어. 아니 나는 이런 가려고 하는데 학생이었어. 질문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 나 때문에 화장실 못 간 학생들이 참 많았어. 선생님한테 질문해가지고. 아니 하세요. 근데 진짜 짧게 끝내 짧게 주셔도 되는데 약간 뭐였지?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나무가 이제 물을 먹어서 공기를 맑게 해서 사람이랑 같이 이어진다고 그렇게 여기 적혀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인연이 돼 있고 이어져 있고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러면은 나랑 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뭐 예를 들면 우리 집에 택배 주러 오는 택배 아저씨랑도 이어져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모르는 사이고. 아, 그 연결은 네. 한번 이제 보면 저 달하고 나하고 연결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달하고 저하고는 뭐 어떻게 과학적으로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저랑 그럼 진짜 과학적으로? 택배 아니 아저씨가 뭔가 내가 아니 근데 사실은 네. 알게 모르게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하나의 틀을 딱 잡아놓고 네. 이제 실질적인 관계를 올라가니까 그러지. 네. 근데 택배 아저씨가 벌써 뭐 관계를 맺었잖아. 뭐 갖다 주러 왔잖아. 아니면 뭐 진짜로 관계가 없는 응. 그래,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저기에 있는 흑암톨도 나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면, 네. 흙보다 훨씬 더 많은 이 물질로 되어 있는 그 택배 아저씨의 몸뚱이만 해도 나하고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여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아직도 나라는 것을 이제 붙잡고 그것에 구체적으로 나에게 지각되는 관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그 어떤 사람의 공연을 봤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큰 막대 위에다가 또 막대 하나를 세우고 중심을 잡더라고. 그 다음에 또 중심을 잡고 중심을 잡아가지고 계속 중심을 서 있어요. 이게 엄청 커지게 구조물이 돼요. 이제 하나 위에다가 딱 중심을 잡고 또 요 중심을 잡아서 계속 뻗쳐가니까 마지막에 위에다가 깃털 하나를 탁 올려놓고 손을 탁 대니까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응? 근데 훅 이렇게 깃털을 불었어. 깃털이 확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다 무너져. 중심 하나가 약간 그 중심을 잡고 있던 게 깃털의 무게가 사라지니까 이 전 구조물이 쓰러지더라고. 그것처럼 이 우주는 흙한 덩어리, 모래 하나도 이 우주 전체가 유지되는데 함께 작용하고 있어요. 이게 연기예요. 그래서 그런 눈으로 보면 나 아닌 것이 없고 나와 무관한 것이 없다는 눈을 뜨게 돼야 돼. 지금 택배 아저씨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게 이제 연기의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더 같이 또 공부하다 보면 보일 것 같고. 아무튼 굉장히 또 좋은, 하여간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넘어가야 돼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